오늘 그 1월 오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월 6일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1월 6일. 네? 네? 김영 집사님. 네. 예. 주연절. 네, 그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아니었나요? 네.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셔서 이런 반응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놀라운 지금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연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력이 1년을 예수님의 생애를 그 1년 주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 나가는 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맞추시는 분께 제가 특별히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유춘자 권사님께서 대강절 맞추셨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이었죠.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1월 6일로 정해서 지키기도 하고 또 1월 6일이 껴있는 그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보의 예배 순서의 제일 위에 보시면 주현절 후 제1주입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지킨 적이 없지만 주 중에 주현절이 있어서 주현절 후 제1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주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인 주자에 이제 현현한다는 그 현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현현하신 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 날.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공현절,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 뭐 이렇게도 말하고 신현절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현절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또 조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세례받는 것을 중심으로 주현절을 지키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온 그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 순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주현절을 그렇게 기리는 것이고, 세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세례 받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날, 세례 받으신 때, 혹은 동방 박사들이 온 때,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는 성탄절, 이것도 주연으로 해당이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맘때 되면 아직 이제 아마 조금 뒤입니다. 그 교회력이 조금씩 다른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막 물에 막 입수하는 것들을 요맘때 이제 곧 뉴스에서 어딘가에서 지구촌 뭐 세계는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우리보다 조금 늦게 한 13일 정도 늦은 1월 19일을 주연절로 지키니까 아마 19일, 20일 뉴스쯤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게 그냥 건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왜 입수를 하냐면, 그 얼음이 언 강을 깨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렇게 털을 좀 닦아놓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네 강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 이름을 요르단이라고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연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기린다 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그 정교회이기 때문에 성호를 긋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성호를 3번 긋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3번을 긋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현절을 지키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지키죠. 그렇죠?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억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 이렇게 하지.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는 주연절을 위한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주연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으신 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다른 성경들,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왜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라고 우리가 좀 이게 왜 틀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보는 그 관점과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내려왔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있죠. 그 저자가 다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갈라진 불의 혀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는 왜 이것을 그러면 기도하실 때 임했다라고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것까지 누가는 이미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제 오시나, 성령님이 오시긴 오실까, 이런 막연한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2025년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 또 다시 내려오시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강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하늘에서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정체성이 오늘 이곳에서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이 주연절의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그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일단 성 정체성도 있겠죠. 난 남자, 누군 난 여자. 또 뭐가 있을까? 나는 각자. 근데 이런 외향적인 거 말고도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래요. 요즘 우리가 성 이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된 정체성이면 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고,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정체성이고,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도 그 본질적인 특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스스로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바르게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제가 보면 귀가 얼굴에 비해 좀 많이 작습니다. 보이십니까? 귀만 작은 게 아니라 귀도 조금 얇습니다. 이 얇다라는 건 실제 물리적으로 귀가 얇다라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 잘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얇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이 분명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그런가? 저런가? 막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SNS라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그 막 사진 바뀌면 막 업데이트됐다고 뜨죠. 그럼 막 찾아보고, 카카오 스토리도 찾아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기 연애, 사기 결혼 이런 거 종종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한 시대와 이런 게 전혀 없던,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언제가 사기 결혼이나 사기 연애나 그냥 사기꾼이 더 많았을까요? 저는 왠지 지금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믿어버리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SNS나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막 되게 막 안 좋은 것들을 올리지 않고, 보통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고 좋은 데 간 거 올리고, 뭐 보통 그런 것들 올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보통 그런 걸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것을 보죠. 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와, 이 사람 재밌게 사네, 잘 사네, 즐거워 보이네, 행복해 보이네, 나는 안 그런데, 이 사람 좀 사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은연중에 이 뇌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비교를 하죠. 나는 여행 갈 시간도 없이 맨날 일만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닐까? 이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막 백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그 황금땡이라는 중국집이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지역의 이슈입니다. 이슈.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다 섰는데, 겨울이니까 다 막 검정색, 회색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다 서 있는데 황금장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뭐 식사 제공을 하나 보다. 처음에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봤더니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막 커플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어제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사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요즘 엄청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다고. 아이고 몸 좀 아이고 건강이 이렇게 뭐 손목이나 이런 데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유의하셔서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지역 사람들은 다 그 걱정을 하고 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모르는 분이죠. 저는 어떤 어르신인데 5번 만에 오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집에 지금 불났어요. 엄청나게 하는데 왜 그렇게 난리일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입에 익숙한 맛이고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집이잖아요. 우리에겐 특별하지 않은 집이거든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는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맛있지만 우리는 막 줄 서서 먹을 생각을 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난리일까요? TV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뭐죠?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리는 겁니다. 자기 SNS나 이런 데 블로그에 막 글을 올립니다. 드디어 황금장 성공. 이러면서 내 뭐 인생 최고의 간짜장 드디어 먹어봤다. 뭐 이러면서 막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TV에 나와서 첫 번째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먹을수록 나는 신문물을 접한 겁니다. 먹어보지 못한 자들의 사이에 딱 가가지고 야 너 그 생활의 달인 봤어? 거기에 짜장면 대박집 나왔는데 나 갔다 왔잖아. 이러면서 그거 하나 갔다 왔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 별거 아닌데 또 부러워해요. 또 사람들은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그게 참 우리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점점 주류가 되어 가면 나는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도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경험해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그죠? 때로는 우리 내 이 주변 내 이제 멤버들, 내 친구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그거를 경험해야 내가 뭔가 이 무리 안에서 주도권을 내가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뭐 명품백, 좋은 여행지, 막 맛있고 뷰가 아주 좋은 맛집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솔직하게 나의 성향과 취향대로만 선택해서 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거 모르지만 그냥 따라서 일단 가는 거죠.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것,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혹은 시간 낼 수 없는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점점 그들과 나의 그 괴리감에서 내가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내 안에 확실하게 두고 또한 어떤 나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의 어떤 가치, 그걸 한번 갔다 온 곳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고 그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두게 되면 거기서부터 균열이 조금씩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정체성 또 다른 말로는 자존감 같은 것들이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황금장 이제 다른 게 또 등장하겠죠. 뭐 또 다른 것들이 또 등장하면 또 거기도 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평가하는 기준,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모도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 아름다웠던 거, 요즘 아름다운 거 그것도 바뀌죠. 심지어는 이런 패션도 다 바뀌죠. 그래서 계속 옷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유행이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옷 입고 나가면 나는 또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은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존감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불안감이 내 안에 생깁니다.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점점 이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내가 평가하면서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거는 전혀 없고 타인의 그 기대와 칭찬에 내가 자꾸 기대게 됩니다. 종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나의 삶의 목표와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나, 원래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나,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거리가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갈등과 스트레스는 더 쌓여가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서 정체성에 혼란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부로 옮겨가게 될 때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죠? 이제 나쁘게 가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패배감으로도 이어지고 또 반대로 가끔 우월감도 느낍니다. 남과의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건 그럼 그건 좋은 걸까요? 패배감보단 나은가요? 제가 볼 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의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 한 번 더 하고 내가 뭘 더 누린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그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는 순간 난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만족감, 잠시. 하지만 결국 내면적인 그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이제 삶이 좀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행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게 나한테 던져져도 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 말은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 그냥 열심히 그런 것만 따라가면서 달리면서 살다가 그냥 내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밖에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게시물을 제가 하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갑시다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합시다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찬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청서 꼭 쓰셔서 제자 훈련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고 나의 가치나 목표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안에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찾는다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렇지 인본주의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같은 단어지만 뜻은 우리는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안에서 찾아야지. 이 말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정체성을 받아야 된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아까 2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로서의 그 정체성에 그 확립을 시켜주시죠.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이거를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라는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희생 제물로 오시고 또 화목 제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딱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너를 기뻐한다라는 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그 풍족함, 또 만족감,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그 계속해서 샘솟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또한 자존감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직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때문에 기쁘시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죠. 자녀가 뭘 하지 않아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바라만 봐도 기쁨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아기 때 물론 커도 예쁘죠. 커도 너무나 사랑스럽죠. 속 안 썩이면. 근데 속을 썩인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속이 썩인다고 해서 내 자식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뭐 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내 자식, 효도를 좀 못해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해 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탁 집어서 너라고 하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만천하에 하늘에서 쫙 하면서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탁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다른 본문의 마태복음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모든 이들이 알게 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너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딱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탁 집어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거를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들리게 딱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죠. 하늘에 계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탁 나갔는데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거나 삿대질하거나 침을 뱉을 때 어떨까요?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기쁘시대. 이걸 우리가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좀 나를 언짢게 하고 좀 이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그때마다 막 열받았다가 막 낙심했다가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중심이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가 나보다 좀 잘 살아서, 누가 나보다 뭐 좋은 걸 좀 들고 다녀서, 좀 맛있는 걸 좀 더 잘 먹어서, 뭐 누가 나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하신다는데, 그죠?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 것들이 뭐 있으나 없으나 난 이미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데 뭐 그것 좀 없으면 어때? 그것도 또 있으면 또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 같은데 가끔 보면 좀 쎄하다. 이 혼자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말도 잘 안 섞으려 그러고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뭐 누구는 뭐 아파트 뭐 재테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뭐 이러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막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유별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우리 이런 대화 다 무시하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넘쳐나면 다른 세상 것들에 현혹될 이유도 없고 일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굳이 저기서 말 섞고 있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모여서 같이 예를 들어 뭐 기관별 모임을 갔는데 식사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와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기억나? 와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 나 모르는 거 오늘 알았는데 와 나 그거 어디 적어놨잖아. 나 우리 애한테 얘기해 줘야지.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가방에 도청장치 하나씩 제가 넣어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우리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은혜를 누구가 나누고 싶은데 기관별 모임을 갔어요. 갔는데 밥 먹으면서 누구를 흉보고 있고 막 뭐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뭘 하나라도 더 뭘 막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이 은혜를 누구랑 나누나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그 더 많은 다수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한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게 딱 들리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고 고향 땅에 가도 배척당하고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길이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 시작점인데 마음이 예수님은 안 힘드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하실 수 있지 이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오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다 겪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을 가려고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그 겪을 일들을 생각하기도 싫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다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기뻐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그렇게 간 거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내 계획을 너로 인해서 완성할 수 있고 너로 인해서 이 인류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 아들 예수야 너무나 고맙다. 아마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탄의 시험에도 나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갈대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 사람과 부대끼고 저 사람과 또 부딪히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감정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냥 뭐 저거 좀 내가 미안하다고 끝내면 뭐 어떠나,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떠나, 저 사람 지금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거 굳이 내가 끝까지 그 사람한테 네가 잘못한 거라고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연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또한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새겨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우리가 함께 이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우리가 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의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